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함은. 여기에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기도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다, 감사하며, 이 감사를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좋은이라는 의미, 유와 기뻐하다라는 동사, 카이로, 기뻐하다, 유, 좋은.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좋은, 기뻐하는 이것이 결합되어서 유카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보이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두드러진 용법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편지에 있어서 편지를 쓸 때 앞에 서론 부분에 중요한 구절, 이 감사를 꼭 넣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감사는 옥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위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자신을 후원하게 해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지금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헛된 생각 하지 않고 생각 자체가 사역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에 공상망상 헛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면 정신과 건강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막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꼭 말을 해야 되느냐. 물론 생각이 감정을 통해서 말로 나오지만은, 오늘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많은 생각 중에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라. 여러분, 감사가 살아야 정서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면요, 정서가 메말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엉뚱기 가지떨기로 바꿔져요. 성격이 급해지고 개팍해지고 그렇게 돼요. 생각에서 감사의 생수가 솟게끔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의 사막을, 우리 마음은요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에 샘이 솟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해요. 샘이 솟고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인도하는 분들이요. 우리 보고 있으라고 하면 하루만 있어도 짜증스러워.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참 사람 귀찮게 하고 참 짜증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 맑고 명랑하고 섬기는 것은 억지로 그러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해요. 생각이 엔돌핀을 솟아나게끔 그 현장을 사막을 바꿔서 옥토화 시킨다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저 몽골 사막, 그쪽에 가가지고 나무 심는 사람들을 보세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지금은 엄청 춥죠. 그게 우리 갖다 놓으면 얼마 못 견뎌요. 그런데도 그들이 사명을 감사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봉사 많이 했잖아. 방송국 기자들 뭐 이런 데가 또 그거 자원했던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성숙해져요. 내가 정말 천국 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환경인가. 그런데 가서 장사하면 한 사람이 다 오겠어요? 그런데 수도가 나와요, 전기가 나와요, 잠자리가 있어요. 먹을 것이 돈이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걸 극복하면서 한 그루 한 그루 심어놓은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요. 또 계속 매년 그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 놓는다고 그냥 삽니까? 물을 갖다 줘야죠, 물을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습기가 생기고, 그 말랐던 땅이 점점 살아나가는 거죠. 물만 준다고 삽니까? 자기 자체가 깊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은 계속 겨울 같은 데는 물 못 주잖아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뻗어서 사막에서 살아가는 나무로 바꿔주고 있어. 좋은 땅에 좋은 거 저절로 생긴 거 따먹고 살다가 그런 데 가면 다 죽지요. 우리 심령도 그와 같아요.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보면 사막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몸은 감옥에 있으나 생각이 뭐예요?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너희를 뭐예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론 많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이 특히 많이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그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요, 감사도 서로의 마음에 심어줘야 싹이 트는 법이야. 그는 내 속에 가라지를 뿌릴 때 나도 같이 가라지 뿌리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뿌려야 돼요. 오죽이 있으면 나를 욕했을까? 내가 무인가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봐. 그래도 나는 그를 이해해. 그를 사랑해. 나는 그가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원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잖아요. 지는 뭘 잘했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사막 같고 메말라진 영혼들은 서로 쌍가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가만히 있던가 차라리.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그 먼 곳에서 바울에게 오려면요 그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겠죠. 삥 돌아가면 너무나 거리가 그 이탈리아 반도니까 좋은 길도 닦아 있지 않으니까 물론 돌아올 수도 있고 배로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옥에 갇힌 바울을 도우기 위하여 헌금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호의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신앙,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몇 년 한 사람들인데 살아 움직이는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 그렇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고 짧게 믿어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루가 천년같이 자라는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굉장히 기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기도는 기도 속에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는 빌립보 교인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야.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머리를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야. 여러 교회들을 놓고 이번에 사도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뜻이에요. 이 생명을 위한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한 간구예요. 감사이고. 성숙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람은 행편과 처지에 응답을 구해야 되고요. 아이가 자라고 하면 먹을 것을 구하고, 조금 더 크면 자기 옷도 구하고, 좀 더 크면은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이거는 자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람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열매. 모든 자람은요, 결국은 생명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되고, 밀보리가 다 밀보리를 맺어야 그 의무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교회가 자란다는 뜻이죠. 성도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자기 거기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잖아, 이제는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사형 당하는데. 이게, 의식이 넓을수록 그 사람의 거룩이 큰 거예요. 의식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가족도 못 챙겨요. 예.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염려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 신앙인의 그랬죠. 예. 살아있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대단한 그죠? 진리를 갖춘 성숙한 이들의 기도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예, 그가 믿음은요, 기본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예배.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신 이유가 뭔가 아시죠? 예. 미국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거의 99% 다 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한국은 반대로 대면 예배, 드리지 말은 거 안 드렸어. 미국 신앙 발바닥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희가 왜 막느냐? 그러면 너희들 공무원들 출근하지 마.
날 죽어나면서 이 땅의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똑같은 나라인데 이처럼 달라요. 미국이 방송에 보면 타락한 것들이 많은 거 보지만은요, 한국보다 10배, 100배로 나아요. 그 많은 인구가, 그렇죠? 자기 호신을 위해서 총을 갖고 있어도 사건 참 작게 나잖아요. 오늘 한국인들에게 총을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겠죠? 그런데 무슨 한국 자랑만 하고 있어? 그들은, 그죠? 믿음이 그걸 휩쓸리지 않았어. 근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치와 야합을 하고, 그짓거리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책망과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악한 사탄 정권은 교회가 처음에는 뭡니까? 온갖 코로나 다 퍼지는, 원상지처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이 주일을 한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막 고발을 해야 되고 말이야. 교회 때문에 하는 것처럼. 저들이, 더 많은, 근데, 교회가 매일 모여서 그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두 군데 이래가면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한 선악과 사상과, 그러한 유행에 교인들이 쏠려요. 같이 물들어 버려요. 교회가 범죄하는 것은 성도가 범죄했다는 뜻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 지켰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느냐?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가슴에만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라는 희생을 낳는 거예요. 희생을.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향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고 견디고 주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삶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기 때문에. 면목동에 사는 그 권사님, 옛날에 참 교회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피아노 학원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그때 건축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 지금 교회를 짓다가 못 지었습니다. 지금 너무 교회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가 지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무슨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너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우리 가족이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뭐 합니까? 그런데 그 말하고 대답을 안 하더래요. 며칠 기도해도 그 마음이 안 떠나서 밤에 잘 때 남편에게, 여보, 내 기도하는데요. 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내보고 저래요. 남편이 뭐 별 소리냐 하고 있으니까.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 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그럼 집 팔아서 교회 지으면 되지. 남편이 쉽게 허락을 하더래요. 그래서 새 집으로 가고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맹목동에서 하나님이 나중에요. 그 당시엔 피아노 학원이 되게 유명했지요. 옛날이니까 그죠? 한 3, 40년 전이 되니까 가장 큰 학원을 학생들을 자꾸 보내줘가지고 전문보다 더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는 거. 뭐 그런 간정. 그 간정은 내가 영기군 전동면 노장리에 있을 때 그 권사님 딸이 집사였는데 그 당시 면목동 교회에 그때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 집이 588 그 당시는 588 버스 있었죠. 그런 간정을 하는 거예요. 참 결단 내리기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 가지가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본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 과일나무 심을 때 뭘 소망합니까? 이것이 열매 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돌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 돌볼 수 있잖아. 그게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알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소망은 인내하여 씨를 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는 바울을 봅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엄청 많았죠. 이걸 성장하려고 하면 문제를 극복해야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일꾼들이 문제가 있다고 편안한 곳으로 피해버리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니까 빌립보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 교회는 충성되고 헌신적인 이들이 있었고 바울과 교통함으로 지도를 받아서 가짜 이단 같은 기복신앙 빠져있는 감각적인 세속의 축복만 만나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 흘릴 줄 알았고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간구하면 그렇죠.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면 이렇게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죠. 자, 바울의 기쁨인 빌립보 교회. 바울의 기쁨인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특징이 뭐예요? 바울을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멜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가 잘 떼어 나가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멜류관이었어. 멜류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류관이다. 예.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예.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아. 그렇게 복돼. 우리 교회 반석 성교회 밴드에 보면은 선교사님들 활동하는 거 올려놓잖아요. 그냥 구경만 합니까? 볼 때 그 활동하는 거 보고 기쁘고 그래서 기도해 줍니까? 예, 내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 의식이 넓힐수록 축복의 통로는 많아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커지고. 빌립보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렇죠. 2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 자,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4장 18절에도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귀한 공급을 받아서 풍성하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예, 그렇죠. 생활적인 것도 풍족해야 돼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너희는 나를 도왔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편적 기도가 아니고 반복하여 이어나가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계속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한번 하고 끝나면은 간구라고 볼 수 없죠. 예, 계속 하는 거야. 그래 간구는 거야. 간구. 그래서 이 간구를 데에세이 이렇게 해요. 예, 계속 요통하다, 계속 기도하는 것. 알겠죠? 간구. 계속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 원래는 이 데세이의 원래 뜻은요, 겔려되다, 필요로 하다, 예,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겔려된 것은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은 계속 구해서 채워야지. 항아리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안 되지요. 그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계속 채우는 거야. 그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예,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 있었죠.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있었어요? 치료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그런데 너무나 몸이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자기는 기어가다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포기해서요? 예수님 찾아오셨죠? 간구함이 살아있을 때 응답은 오는 법이요. 그 집 바디메오가 맨날 돈 한 푼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돈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야. 자기 눈 뜨려고 그것이 앞장서고 그 간구가 살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그렇죠. 드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단원입니다. 단원. 예. 우리 법정에 보면 막 단원서 막 여러 장, 막 수십 장, 어떤 사람은 수백 장 단원서를 막 계속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은사들을 위해 그는 하나님께 단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간구하는 기도, 단언하는 기도를 매일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매일 드리는 것을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 번 하고 많으면 그냥 기도지요. 중보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냐? 간구하고 단언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중보기도 사역이 예?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얻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그렇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는 거 보고 날마다 기뻤지요. 날마다 감사했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지요. 여러분, 살아날수록 나무가지는 살아날수록 가지를 뻗게 돼 있어요. 호박 능골 포도나무는 능골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저 멀고 먼 아시아까지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선교하고 했잖아요. 예. 포도나무처럼, 나무가지가 번성한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이게 교제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역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그 속에는 교제 안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망의 나무가 자라나가는 거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헌신이 육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서로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서로 돕고 영적인 교제를 서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공급되고 세워지는 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 성령의 충만이 감정 충만이 아니고 인격적 생활의 결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생명사역을 이루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가 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한국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 덤으로 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단지 소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의 삶의 실천인 교회의 행함인 줄 압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